7월 3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신앙 주기가 내리막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인생을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와 같은 주기로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 생애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청장년 시기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년부터 노년까지는 점점 내리막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년의 시기는 젊었을 때보다 신체 능력과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년에 특히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 주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 주기도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영적인 부분이 점점 무뎌지게 되는 때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며 잘 이겨내는 순간도 있지만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주기가 늘 상승 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적 해석보다 인간적 해석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더 침체를 겪는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신앙 주기 그래프가 내리막을 그리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또 내리막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주기가 내리막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8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88편의 저자가 에스라인 헤만이었죠. 헤만과 에단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에스라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4장 31절을 제가 어제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단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헤만과 에단은 같은 에스라인으로서 형제일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 모두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며 지혜로 치면 솔로몬과 함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8편과 89편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88편이 헤만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요청한 내용이라면 시편 89편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9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란 어떤 위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록된 라합은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은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그리고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애굽이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약탈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직전 왕이었던 솔로몬 당시만 해도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누렸는데, 나라가 분열되고 초대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사건은 다윗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남유다의 영적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시편 89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100%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8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8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38절부터 마지막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채찍 삼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제의 흐름이 신앙 주기로 표현했을 때 왠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 점점 더 내리막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는 시편 총 5권 중에 제3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즉 제3권의 마지막 시인 오늘 본문 89편에서 그것도 가장 마지막 절인 52절은 제3권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89편의 마지막 절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52절은 시편 89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신앙의 주기가 점점 내리막을 향하고 예전 같지 않게 늘 침체되어 있어도, 지금의 상황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기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기가 뜻하지 않게 하향세 내리막을 그리고 있을 때도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구분할 때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찬양시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신정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정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자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신정시입니다. 바로 시편 89편이 이 신정시에 해당되는 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지금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느냐 형통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정시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상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까지 드렸는데 여전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몸부림을 쳐서라도 영적 신경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이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 신앙의 내리막길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애주기 그래프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주기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되면 역시 하향세를 그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내리막길, 신앙의 내리막길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